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현직에 있던 시절 그때 한 시골 한적한 마을에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인 앤서니 핸더슨이라는 어린 꼬마아이로 인해서 큰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꼬마아이가 대통령에게 할아버지가 대통령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대통령이란 증명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아주 난처에다가 미국 사람들의 신분증은 그 운전면허증밖에 없습니다. 그 운전면허증을 꺼내 보여줬더니 여기 대통령이란 말이 없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신용카드를 꺼내 보여줬더니 여기도 대통령이란 말이 없는데요 라고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겁니다. 아주 난처해서 뭐라고 대답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마치 박해네 대통령 그 경호원들이 아주 키도 크고 널씬널씬한 사람들이 쫙 감은 선글라스를 끼고 쭉 도열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그 옆에 대통령 전용 리무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와 진짜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떤 걸로도 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없었는데 그걸 보고는 어린 꼬마아이가 야 진짜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인증이라는 것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목사증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과연 자처할 수 있겠는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친구 만나는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저런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면서 기억나는 한 가지 생각은 예쁜 여학생 옆에 앉았다는 생각밖에 안 난다 하는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증거할 수가 있겠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쨌든 상관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성경관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할 때 이래서는 안 되지, 벌받지, 하나님이 노하시지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사랑과 헌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람들, 우리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사랑해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의심할 만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뭔가 변화된 모습,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지 하는 이런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하나하나 변화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술독에 빠져서 날마다 아이들을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술 고주방패가 돼가지고 집안 사람 때려부시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다 예수 믿게 되자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술 친구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예수가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데 자네는 그런 걸 다 믿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글쎄,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은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네. 예수님은 우리 집에서 맥주를 저금 통장으로 만들어 주셨고 소주를 아이들 장난감으로 바꿔주셨네. 그리고 주정뱅이의 날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그까지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이 그것이 대수인가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변화된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이란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이란 말은 헬라어의 스테나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사람이 말로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신음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상태를 이제 탄식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탄식은 피조물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둘러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자연 속에 점점 병들어가고 있고 자연이 파괴되어가고 있고 자연이 썩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큰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연도 그 나름대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도 신음하고 있고 자연도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자연들이 허무, 썩음, 종노릇, 고통 등의 단어로 계속 자연이 그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 후에 오늘 이 시대에 자연이 얼마나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가를 벌써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주의 탄식은 참으로 실감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발전의 인류 과학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동차는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도시의 공기를 죽음의 공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인간은 7만 종류의 화학물질로 이제 바다와 강과 흙을 오염시켰고, 끝없는 소비 문화는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인간들은 원자 핵의 무기, 실제 생물 세균 무기, 그리고 화학 무기로 그 일촉즉발 세계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는 점점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서 날씨는 점점 더워지면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빙산이 녹아가며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북극에 살고 있던 북극 곰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지고 그 앞으로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다큐멘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바닷물이 녹아서 땅은 침식되어 가고 있고, 방사선에 오염되고 있고,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을 덮고 있고, 물은 썩어가고 있고, 대량 살육에 의해서 전쟁이 계속되는 이 지구를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이 지구를 보시면서 하나님 과연 보시기에 좋아하실까? 여러분, 지금 실록의 계절이 이왕이라고 말하는 5월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자연은 푸르름 속에서 점점 녹음이 짙어가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은 스스로 이제 찬미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자연의 탄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천연의 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겨우 표면에 그친다. 그 이면에는 들어가 보면 자연은 미가 아니라 추위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 야산의 백합화가 피기를 다투는 양상은 아름답지만 곤충과 벌레가 끼는 모습은 얼마나 살벌하고 파괴적인가. 시인의 마음은 이걸 보면 공포에 떨고 찬미의 노래는 끊겨버리리라.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 먹으려 하며 벌레는 서로 죽이려 하고 하지 않는가.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를 노리는 다른 새가 있다. 꾀꼬리 소리는 아름답다고 해도 뱀은 그 둥지에 침입하여 알을 삼키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어미새를 엿보며 둥지 속에 단란함을 깨뜨리고 있지 아니하는가. 여름 숲은 결코 에덴의 동산이 아니다. 수중에서도 마찬가지다. 연못에 몇 마디의 기성장애가 있으면 다른 어류들은 복부의 구멍이 뚫리고 피를 빨리우고 쓰러져 그 자취를 끊게 이른다. 그들의 삶을 두려워함은 아주 심각하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희롱하는 모습, 쪽제비가 닭을 습격하는 모습은 무정하기 그지없고 잔인하기 짝이 없다. 꽃피는 벚꽃은 아름답지만 그 새 잎을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마저 소름 끼치고 소를 먹는 청귀뚜라미며 별을 말라 죽게 하는 비류는 이루 다 셀 수 없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가. 가로되어 나는 슬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인자여 나를 빨리 구원하라.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자연이 그토록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자연은 병들어가고 있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서 자연들까지도 이 땅에 오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골에서 보면 겨울에 여름에 하얀 눈이 덮이게 되면은 그 산에 있던 꿩이라든지 새들, 비둘기 같은 것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인간 가까운 데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은 콩을 구멍 뚫어서 그 속에다가 청산가리라는 독약을 집어넣고 초로이 밀봉해가지고 열들판에다 뿌려놓으면은 꿩 같은 이런 조류들이 내려와서 이걸 주워 먹고는 즉사하면 이걸 주워다가 잡아먹어서 끓여 먹고 구워 먹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미국에 공부하러 갔던 어느 목사님이 저 미시간주에서 보니까 거기도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데 거기에 그 눈에 의해서 새들이 먹을 것이 없고 또 들판에 어떤 사슴의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눈밭에 뿌려놓기도 하고 또는 어떤 야채, 채소 같은 것을 그 밭에 뿌려놔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그거 먹는 모습, 또 이제 새들이 그거 먹는 모습 보고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며 즐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 목사님이 느꼈던 것은 야, 저런 짐승 따위도 세상에 사람이 복되어야 짐승도 잘 살 수 있지. 사람들이 복되지 못하니까 그저 내렸으니까 먹을 것 없으니까 이쯤에 독약 뿌려서 잡아먹자 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자연의 탄식이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도의 탄식이 나오는데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땅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은 아직도 이 땅에 그대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역설적인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Already and not yet. 벌써 그러나 아직이라는 두 역설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천국이 이미 도래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의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기간 이 땅에는 많은 아직도 성도들의 고난이 있고 또 때로는 탄식이 있고 때로는 신음소리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가 아직도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이제 구속받아서 완전히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질병도 없는 이런 세계를, 이런 세대를 우리는 꿈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시편 가운데 종종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겪고 계신데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이런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숨어있는 하나님, 히든 갓,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 앞에 눈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계신 듯 하지만 그러나 이런 성도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약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 어거스틴 표현대로 보면 탄식은 인간에게 큰 힘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큰 약점이 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한테 가장 큰 약점은 아이의 우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을 하다가도 아이가 자제를 우는 소리 들으면 금방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한테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음소리, 탄식의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고 참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탄식이 26절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연의 탄식이 있고 성도들의 탄식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도 또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죄에 허덕이고 있거나 때로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고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어려워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성령께서도 함께 힘들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백화점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제이시 페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페니가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사업을 하면서 한 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업이 도산해 가지고 그는 큰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한때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는 미시간주에 있는 배틀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몹시도 낙심이 된 채 그는 이제 괴로워하면서 아무리 희망을 얻지 못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데 그때 멀리서 찬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런 자리에 겨우 일어나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한참 찾아가 보니까 조그만 방에서 성도들이 몇몇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회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렀던 그 찬송이 그도 잘 알고 있었던 난 읽었던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이 그의 마음속에 와닿게 될 때 큰 감동이 그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가졌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 들어갔지만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판매점인 백화점을 만들어서 미국 사회의 백화점 시대를 열게 되는 이런 새로운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먼저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성령을 말하는데 이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말인가 하면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른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정신적인 토대를 마련한 분은 저 건국대 유태영 교수입니다. 이분이 어느 해 겨울 추운 날 내의도 입지 못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매서운 추위에 아무리 몸을 구부리며 움츠러들어도 그 몰려오는 그 한기를 견디지 못하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누가 와서 나한테 담요를 덮어줬나 하고 일어나 보려다가 내가 지금 이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 뒤를 돌아보는 건 옳지 않겠지 하고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궁금한 마음에 누가 내 몸에 무엇을 덮어줬나 하고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다녀간 흔적도 그리고 자기 몸에 담요커녕 어떤 것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깨닫기를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인가? 성령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셨단 말인가? 하고 이렇게 성령의 어떤 임재를 그런 체험하고 나서 그로부터 그런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말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는 고난의 밤을 지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굉장히 짓눌려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의 마음만 막막하고 무거움 속에 짓눌려 있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는 소통하는 사람과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 언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때로 이 방언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아침에 이제 설거지 다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잠깐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기도하고 싶은 이런 간절한 어떤 욕망이, 어떤 열망이 타오르더랍니다.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을 한참 기도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그 순간 밖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셨는데 그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차가 완전히 대파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엄청난 사고에서도 전혀 몸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할 수 있었다는 이런 이제 전화였습니다. 그 순간 이 자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위기 시간 순간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바로 저는 몰랐지만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제 아버지를 이제 지켜주셨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 해 전에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시고 함께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가사를 살펴보시면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응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이 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에게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조차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잘한 말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건 분명히 실패고 내가 볼 때 이건 분명히 상실입니다. 하지만 성령께 역사하시면 오늘의 실패가 오히려 내일의 성공으로 바꿔질 수 있고 오늘의 상실이 더 큰 것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셔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결과에선 선이 되도록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죠. 저 그리스의 한 가난한 가정의 한 사람이 그저 어려운 형편에 전혀 학교는 근처에 가보지 못하고 겨우 자기 이름밖에 쓰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한 은행에서 수의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 수의라도 가서 일하고 있었죠. 응시했지만 그를 모른다는 이유로 그는 거기서 불합격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통한 심정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가난해서 글 하나 배우지 못해서 내가 수의조차 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내게는 더 큰 뜻이 있다. 너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록 하라. 그 성령의 감동 속에 그는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다음에 그는 적어도 내 자식들한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한 그때 그는 사업을 통해서 회사를 일구게 되었고 이것이 월가에서도 크게 알려진 대단한 그 기업가로 이렇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나이 60살이 되었을 때 생일 파티를 하는데 한 기자가 다가와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성공하셨으니까 자서전 하나 내시죠. 그저 이 회장이든 이분이 하는 얘기가 껄껄 웃으면서 나는 글을 모릅니다. 겨우 내 이름밖에 쓰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회장님 글을 모르시다고요? 회장님 많이 좀 글 좀 마시고 그 배우시더라고 얼마나 더 큰일 하셨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아쉬운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이 회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만약 내 글을 알았더라면 지금쯤은 은행 수의장이나 됐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그걸 계기로 인해서 그는 미국에 이민 가서 사업을 해서 통해서 큰 그 기업을 일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나의 모든 상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청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더니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끝내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한 병사가 국경 요새에서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데 노름으로 정부 돈을 다 탕진해버려 가지고 그는 이제 감사가 나온다는 서지의 소식 앞에 그는 전전긍긍해합니다. 오늘 저녁 그가 그동안 탕진했던 돈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돈을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이걸 적어놓고는 아무래도 나는 여기 살아남지 못하겠다 자살을 결심하고는 잠깐 이제 누워있는데 스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니콜라이 1세가 이 전방을 시찰하러 왔다가 그 막사에 잠깐 들으게 됩니다. 여기서 이 병사는 잠들어 있는데 책상에 뭔가 써놓은 글을 보고는 그리고 거기에 메모가 적혀 있기를 이 엄청난 빚을 누가 갚아준단 말인가라는 글귀를 봅니다. 니콜라이 황제가 유심히 그걸 보다가 한마디 거기다 말을 거기다 덧붙여 놓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 병사가 잠에 재있다가 얼뜻 깨서 내가 이제 죽여야지 권총을 빼두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뭔가 그 눈앞에 보이는 글귀가 있어서 보니까 누가 이 엄청난 빚을 갚아준단 말인가라고 자기가 써놓은 그 글귀 밑에 니콜라이라는 황제 이름이 써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께서 내 빚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셨구나. 언제 내가 잠들었던 순간에 황제가 다녀가셨구나 하고 그는 생각하고 그는 자기가 자살하던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는 새로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죄의 짐 하나의 배 받아야 될 많은 그 심판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되어진다고 했는데 기자가 묻기를 그러면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에디슨이 대답한 말은 사실은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1%의 하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선교사로 한때 미국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모진 풍랑에 금방으로 배가 바다에 휩쓸릴 그런 위기를 맞았을 때 그는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겁도 없나? 이렇게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도 태연하게 찬송 부르고 있다니. 다가가 봤더니 모라비안이라는 기독교 교파의 그 성도들 모여서 찬송 부르기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나는 저들이 느끼는 이 평안을 느끼지 못할까 하고 깊은 고심에 빠집니다. 무사히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했지만 별다른 열매도 거지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에 돌아왔던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레는 모라비안 친구로부터 집회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는 그 초청에 따라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그 설교자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는데 시름에 잠겨있던 이 요한 웨슬레에게는 그야말로 귀가 번쩍 뜨이는 그의 복음이었습니다. 웨슬레는 그날 밤에 이제 받았던 감동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시가 되기 15분 전쯤 설교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때 내 마음도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모두 용서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 그는 이전까지 철저한 규칙쟁이였고 그리스도 삶을 위해서 나름대로 목사로 선교를 활동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대속했다는 사실은 확실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체험했던 은혜를 가지고 진젠돌프 백작이 썼던 그리스도의 보혈과 칭이라는 이 찬송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걸 자기 간증으로 삼곤 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날에 나는 담대히 설 것입니다. 내 무거운 죄의 짐을 누가 질 것입니까? 죄와 두려움, 죄책감과 수침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지치고 고된 마음으로 해오던 모든 일들은 이제는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그는 불붙듯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영국 사회는 그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혁명과 그 반혁명으로 인해서 날마다 피가 끊이지 않는 단두대의 사람이 날마다 죽어가 나갔고 이제 파리 시내는 항상 피로 물바다가 이루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 가정도 편안한 가정이 없었고 하루도 편안한 뉴스가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영국도 당시 마찬가지로 산업화로 인해 몸살을 앓던 때였고 그리고 영국도 역시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요한 웨슬레와 휘필드 같은 사람들의 복음운동으로 인해서 영국은 그 피해 보복의 악순환을 막을 수가 있었고 영국은 그때 복음을 통해 나라가 안정되면서 세계에 영국 국기가 꽂혀 있는 곳에 해질 날이 없다는 말을 남길 만큼 영국이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웨슬레가 성령 충만한 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국가적인 축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탄식 그리고 사람들의 탄식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지만 성령은 역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보이쳐주는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오늘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꿔지게 되고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구원과 은총의 그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진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와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성령님이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간구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슬픈 탄식이 편하여 기쁜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